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처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에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은 그 앞에 나오는 2절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과도 이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시험, 시련.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시험할 때는 보통 이 테스트, 이 학교에서 보는 어떤 시험, 이런 고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시험 들었다라고 하면은 어떤 그 마귀의 유혹이나 또 어떤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그 뉘앙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2절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말하면 우리가 별로 좋지 않은 의미인데,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시험 또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겠지만 또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그 시험에, 그 시련에 많은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의 시련이 뭘까? 무슨 일반적인 그 시련이나 시험과는 다른 어떤 그런 그 종류의 시련일까? 그런데 사실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참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즉, 아직 그 본격적인 어떤 그 순교, 박해까지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또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이 경제적인, 박해, 탈취,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신앙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그런 시련, 그게 어떤 믿음의 시련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당시 어떤 그 사회적인 차별 또는 경제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그들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었다는 차원에서, 요즘 우리 성도들이 또 겪고 있는 그런 시련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들 또 코로나를 지나오면서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여건, 인플레 현상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또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어떤 그 질병, 육체적인 질병이나 또 어떤 정신적인 마음의 또는 아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고 시련이고 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이 왔을 때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도 그냥 기쁘게 여기라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그 4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짧은 이 구절 속에서 3번 나오더라고요. 2절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4절에서 온전히 이루라. 또 너희로 온전하고. 물론 여기서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2절에 있는 이 온전히는 좀 4절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것은 전부 모두 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 시련이 왔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좀 나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기뻐하라는 거죠. 그만큼 이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크다라는 겁니다. 뭐 어떤 것은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유익이 되는 이유가 3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었을 때 우리 안에 이 내적인 성품이 변화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인내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떤 그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질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그 겪다 보면 어떤 그 면역력이 생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어떤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인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백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맞게 되는데, 이 백신이라는 것도 사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 코로나 균을 이렇게 이렇게 의학적으로 준비되어진 균을 우리 몸 안에 놓고 그것이 우리 몸 안에 어떤 저항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바로 백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그 코로나 균에 감염이 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데, 백신이 들어와서 먼저 우리 안에 어떤 면역력, 저항력이 생기고, 그래서 이 진짜 코로나균에 감염되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오늘 우리 이 말씀도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이나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강화유리 같은 이 우리 성도들이 강화유리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화유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단한 유리, 강하게 된 유리를 이야기하죠. 뭐냐면 그냥 일반 유리가 아니라 그 유리를 아주 뜨겁게 열 처리를 하고 또 그것을 갑자기 이렇게 식혔을 때 그 유리의 그 농도가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응축이 되면서 굉장히 단단한 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화 유리는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충격이 와도 깨지지 않는, 그래서 이 열처리 또 담금질을 해서 또 급냉시킨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는 동안에 사실 이 유리가 뭐 우리처럼 이렇게 신경을 가지고 느끼지는 않겠지만은 사실 그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어냈을 때 단단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온실의 화초와 같이 이런 형편에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이런 그 시험에 노출되어지고 어떤 시련을 겪을 때 우리 속에 인내가 생기고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렇게 강화유리처럼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 다음에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다시 한번 온전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또 이 헬라어 원문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면은 그 인내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나 이 성경 원문,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인내로 하여금, 그러니까 인내를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내가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게 하라. 즉 인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인내를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즉 아까 제가 유리의 비유를 들었는데 이 유리가 단단해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단단하게 할 때는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강화 유리가 제일 많이 쓰여지는 것은 우리 그 차의 그 유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가 일반 유리로 만약에 써졌으면은 뭔가 부딪혔을 때 깨지고 깨질 때 일반 유리가 깨질 때 굉장히 날카롭게 깨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사람들에게 위험한 거죠.
그런데 그 유리를 열 처리를 해서 강화시켜서 그 차체의 그 유리로 쓰고 또 그 안에 탄 사람을 어떤 충격에 견디고 보호하게 하는 거죠. 즉, 이 강하게 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4절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 자체, 우리가 강하게 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인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거.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견뎌내는 것, 그게 인내인 거죠. 그런데 그 인내가 바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고 그 인내가 우리 안에 생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4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신다는 거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또 시련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야고보 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 신앙인들의 삶이 경제적으로나 또 이게 사회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삶을 겪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런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아픔과 또는 어려움들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나로 하여금 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련들을 또 기쁘게 여기고 또 그 시련을 통해 이루어진 나의 인내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시련 속에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또 그 시련 가운데서 인내를 이루어 온전히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힘든 일이 있거든 낙심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